참배수님, 참배수님, 대전교구 천안시 복명동 성당 형제자매님들을 대림 특강에서 또 교주비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 가르침할 제목은 살려고 하는 자의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가르침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가르침 전에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옆에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보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두 번째에 보면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로는 하는 일이 잘 되고 세 번째로는 건강해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누릴 복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누릴 복. 근데 우리는 이런 복을 잘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럼 왜 이런 복을 받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특별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건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알려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분께 예비 드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듣다 보면 알아지고 알아지다 보면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속에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래야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보통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주는 건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주 정정하신데도 유산을 물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데 가서 아주 방탕한 생활에서 돈을 다 쓰고 보니까 집이 돌아올 자신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취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돼지 치는 직업에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돼지 치는 직업이 아주 가장 낮은 직업,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도 취직을 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거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으로 부자라. 동들도 먹고 남는데 나는 이 아들 돼가지고 죽게 생겼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 품팔이 꿈이라도 좀 써달라 그러면 써주기만 한다면 나는 좀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은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하인들에게 아주 옷을 좋은 걸 입혀라. 그리고 금가락지도 껴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그랬어요. 이 금가락지를 껴준다는 것은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들은 스스로 떠나가서 아들의 자격을 잃었지만 아버지는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냉담을 했다가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반겨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이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서 잘못될 줄을 뻔히 알면서 왜 그냥 놔두셨을까?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닮은 모습으로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느님은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마다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자취교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신천지 같은 데 빠져가도 하느님은 못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신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내가 잘 알고 살면 잘 사는 거고, 하느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권한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돼서 지옥에 가도 하느님은 말리지를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잘 되는 거고, 내가 하느님을 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느님 품으로 가야 잘 사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느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현재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갈증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허전하지? 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을까? 이런 때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육신은 밥만 잘 먹으면 돼요. 근데 영혼은 예수님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한 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에 관심도 없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은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전하니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노래도 하고 싶고 산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싶고 그러는데 시자들을 하더라도 영혼이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런 그 허전함이 느껴지거나 갈증이 느껴질 때는 빨리빨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잡자리라고 하니까 카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낳는데 이 카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농사도 잘 되고 이 양들도 잘 크는구나. 그래가지고 큰아들 카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그냥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로. 그런데 둘째는 자기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튼튼한 거, 맛배라고 그래요. 그 좋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동생이 드린 양 중에 맞이 좋은 거를 갖다 드린 거는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형이 드린 곡식 제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린 것이 아니라 대충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형이 화가 났단 말이죠. 왜 내 동생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제가 드린 것은 안 받아들입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 내 동생 저놈만 없었으면 되는데 저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걸 죽여버려야겠다라고 가지고 자기 동생을 들고 나가서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들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 구장에서 떠나서 떠돌이 생활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 카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 형벌은 죄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들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 뻔뻔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동생 죽여놓고 나 사람들이 나를 갖다 불편하게 하는데 나는 그 고통받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살게 해주시는 분.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살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접도 짓고 뭐 다 짓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잘못을 하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잘못했을 때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럴 때라 하더라도 제가 잘못했다고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그러나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면은 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희망. 아, 내가 잘못해도 하느님은 내가 용서만 청하고 다시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고마운 하느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감사 박수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제한 적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황님도 성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는데 죄를 졌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신 분이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서 성사 보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서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했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우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느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죽을 만큼 어려움도 겪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도 당하고 구조조정도 당하고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게도 되고 농사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는데 풍랑에 배가 뒤집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 점잖게 앉아서 마음속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한절하게 막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내서 막 하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제자들처럼 죽게 생겼을 때는 정말 다급할 때 있잖아요. 집에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얼마나 다급해요.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답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막 부리짖어서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막 우리 살게 해달라고 우리 살 길을 좀 열어주시라고 우리 앞에 직장도 좀 작게 해주시라고 우리 하는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막
간절하게 소리 질러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풍랑을 재우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만 알면은 살판이 나요, 안 나요? 살판 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잘 알면.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몰랐지만 제가 이런 성경을 배우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 잘못은 내 탓에 오지만 우리 아버지가 워낙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부탁만 하면 또 내 잘못을 눈 감아주시고 또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희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걸 몰랐을 때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97년 말에 IMF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빚이 원금만 8,500이 됐어요. 아파트는 1억 1,500인데 이 당시 이제 막 IMF가 시작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한없이 떨어질 때예요. 그런데 제가 빚을 지다 보니까 신협에서 우리 집을 경매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경매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경매 당하기 싫잖아요. 경매 당하면 너무나 집값이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고 막 기도를 했는데 히즈키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이 나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히즈키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죽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살고 싶어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짰어요. 왕이 자존심도 없어요. 왕이라도 살고 싶을 때는 그것보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15년 더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기억나가지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집이 경매되면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받는답니다. 그러면 제가 6천만 원을 받아도 2,500만 원이 갚을 길이 없는데 이러면 도둑놈도 되고 나쁜 놈도 되고 다 되고 갈 데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막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작가들이 써놓은 대로 탤런트들이 움직이는데 그때는 눈물이 나요. 근데 내 문제가 다급해도 절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즈키야 왕 생각을 해가면서 아파트 이주문을 막 닫아놓고 큰 소리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닫아놓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억지로 눈물도 흘려봤어. 막 안 나오는 것도.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밤 9시쯤에 어느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파트 좀 보러 가도 되냐고. 그래서 아유 저희는 12시 전에 앉으니까 와서 보시라고 얼른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밤에 왔는데 밤에 보는 거하고 낮에 보는 거하고 어느 때 잘 볼 수 있어요? 낮에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아무래도 시원찮단 말이지.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집도 치장도 못 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서 보더니 살뚱말뚱하면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아주 급해가지고 1억 1,500원 내는 건데 200만 깎아드릴 테니까 좀 사시라고 했더니 또 조금 튕기는 듯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300 깎아드릴 테니까 좀 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일 내가 계약을 해서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안 오면 이제 저는 이제 경매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밤에 또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왔는데 계약금을 보통 10%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천만 원을 가진 거야. 그러면서 돈을 딱 주고 계약을 쓰자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복덕방에 가면 복비가 나가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제일 급한 데부터 가서 껐어요. 그런데 이 돈 받을 때였어요. 우리 집은 가압류까지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압류가 돼 있으면 집값이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압류 가서 은행 가서 풀면 되죠. 아주 자기 거 해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정말 그거 다 풀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났죠. 그래서 이제 집을 팔았는데 1억 1,200 받았는데 8,500 원금 갖고 나면 이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 가면 도시가스가 있는데 거기로 좀 가고 싶습니다. 딴 데는 석유 떼는데 그 당시 97년도에 30만 원을 석유를 사서 떼도 춥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굉장히 집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보러 나가는데 2천만 원 들고 가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월세보다는 전세가 가고 싶어서
복덕방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사람을 아주 그냥 개무시를 한 거예요. 이게 돈도 조금 가져서 무슨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냐. 저저 일단 데 가서 서기 떼는 데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머리를 푹 숙였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죽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오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갔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뻔순이에요, 저보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냥 세종이라고 크게 글자를 써서 붙여놓은 데가 있어. 그 딱 보니까 2층 집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IMF 때문에 막 집값이 하나씩 내려가다 보니까 전세값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 주인이 안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은 꼭 내보내야겠어. 그래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돈 2천만 원 들고 와서 전세를 좀 살려고 했더니 그 돈을 줄 수 없고 모자라는 돈을 은행 이자만 내는 겁니다. 누가 은행 이자 받고 집을 빌려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그냥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막 간절히 눈물을 억지로 짜가면서 했더니 그거 다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집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원금 다 갖고 2천만 원 가지고 서울에서 전쟁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만큼 어려울 때도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리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이고. 그래서 이런 걸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거 살판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날 미사를 한 번도 안 걸어보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죠. 거기다 가보면 젊은 남자가 평일미사도 다녔고. 그러니까 제 딴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발바닥 신자 있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열심히 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살려고 성경을 막 배웠어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이후다가 이제 살판이라도 지금 살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좋아졌는데,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너 저 니네베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냐면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난 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 한번 딱 찍었는데 도망가게 놔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이 내고 배를 탔는데 퉁랑을 맞아서 배가 못 가고 막 이제 파선되게 생겼으니까 사람들마다 막 모여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선장이 각자 당신들 신한테 기도를 해보쇼. 어느 신이 들어줘서라도 우리가 살면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선장이 배 밑창을 가봤더니 어떤 젊은이가 들어오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우리 다 죽어가는데 잠만 자고냐? 당신도 와서 기도 좀 해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날 보고 저기 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내가 싫어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냐?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느님 시키는데 어딜 도망가냐? 그래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 그러면 이 풍랑이 왜 오나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러고 다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가라앉겠소? 그랬더니 나를 좀 물에다 던져 넣으시오. 그래야만이 해결됩니다. 라고 해서 그 말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을 물에다 던지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 하냐면 하느님 우리가 이 사람을 물에 집어 던진다고 해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에다 탁 던졌더니 큰 물이 가서 딱 먹어버렸어요. 그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생각하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며칠을 버텼어요? 요거 보세요. 며칠이요? 3일을 버텼어. 대단한 사람이야. 3일을 버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죽어야 되니까 죽으려고 꼬닥 숨이 넘어갈 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곤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뱃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걔가 이제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회개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기다렸다는 뜻이 고기 보고 너 뱉어내. 그래서 요나는 해변에 뱉어내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내가 시켰던 거 가서 마저 해. 그래서 결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찍었는데 도망가봤자 죽을 고생에다가 결과적으로 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딱 찍었을 때는 알았습니다 걸로 했으면 칭찬받고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반 죽다가 살아나가지고서 할 일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일을 시키면 이왕이면 처음부터 아주 열심히 잘해가지고 복을 받아야겠구나 하면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뭘 시키면 열심히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첫째는 우리 영혼이 잘 돼가지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건데 이거는 잘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잘해줄 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선 12제자가 있죠. 그 12제자의 후계가 주교님입니다. 주교님의 보조자가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까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신부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라고. 또 수녀님 중에서도 있어요. 수녀님은 다는 아니에요. 수녀님 중에서는 어떤 분이 있냐면은 이렇게 성경 같은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 또 평신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때 복을 주시냐. 이 교회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조직, 이 교회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데 이 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사무부인이 있죠. 그 다음에 구역장, 반장, 이렇게 교회 조직이 있어요. 이 일을 맡겼을 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면 내가 그런 걸 맡았다 하면 어떻게 할 때 복이 들어오는가를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29절 보면 나옵니다. (25장 14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돌아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들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문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더 맡기시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뺏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쪽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교회 조직으로 봤을 때 사무구역이나 구역장이나 반장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구역이라고 5달란트를 맡긴 것도 아니고 반장이라고 해서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맡긴 건 아니에요. 그 이제 달란트는 하느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반장이 됐든 사무국이 됐든 구역장이 됐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긴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져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5달란트를 더 벌었더니 주인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눠라 그랬어요. 종에게 주인이 와서 나한테 와서 기쁨을 나누자고 너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 종은 살판이 났어요? 죽을 판이에요? 살판 났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던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총회장이고 어떤 사람은 반장이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셨을 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착하고 충실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그러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분이면은 돈이 많은 분이 어떤 사람하고 야 나하고 좀 놀자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다 알아서 먹을 거 다 대주고 다 데리고 다니면 좋은 차에다 태워가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나에게 맡겨진 걸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해요. 아 여러분들 대답해봐요.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아유 그 구역장 반영했더니 말이야 우리 집에 와서 가끔 모임도 가져야 되고 그러려고 음식도 해놔야 되고 시간도 그렇고 남들은 단풍 구경 가는데 나는 구역구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못 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보면 어떤 행동들을 하면 야 우리 대년 요거 한 1년 좀 넘었으니까 요번에 내가 가지면 반장 넘겨야지 이래가지고 신자들이 하는 걸 저도 다 알아요. 저도 평신도니까. 그래가지고 딱 떠넘겨. 그럼 대년은 뭔지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절절절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너 복 좀 주려고 했더니 복 받기가 그렇게 싫어서 안 받으려고 난리를 피냐? 그러면 나한테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 받겠다고 기도는 무진장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복 받아요? 기도해서 복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얼마나 되나? 저도 많이 기도해봤는데 기도만 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 몰라라고 내 복만 받겠다고 양태처럼 하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요? 절대 안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 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평택이 옆이죠? 천안 옆이 평택인데 거기 평택시의 어느 농촌 성당에 강의를 8번을 갔어요. 8번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개신교에서 장로 안수식이라고 해서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막 여기저기.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자들한테. 저 뭔데 저렇게 대단하게 합니까? 했더니 장로 안수식을 하는데 그 장로한테 500만 원을 내야만이 장로 안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생각을 해봤어요. 야 500만 원을 내고 왜 안수를 받으려고 할까? 근데 장로가 천주교로 말하면 사모구의 분과장쯤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 성당에서 분과장 시켜줄 테니까 2002년도에 500만 원 내려면 저 좀 해주세요 할 사람이 있었을까? 제 천주교 신자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미쳤냐 500만 원씩 내고 그걸 하게? 이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런 그 많은 돈을 내고 그 장로안수 받으라고 난리를 폈을까? 제가 성경을 아니까 느낀 것은 뭐냐면 저 직책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걸 아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로구나. 500만 원 내고 5천만 원 5억 받으면 손해요 이익이요? 이거 계산도 못해? 하고 대답하면 500만 원 내고 5천만
천만 원 5억 받으면 손해 이익이요. 아주 이 엄청난 이익이죠. 세상에 그런 장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 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도 계시고 구역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구역장을 내놓으라고 보면은 절대 안 내놔. 왜? 솔직히 얘기해서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하려고 그들은 대부분 성경을 보면 좀 겉이 헐었어.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책 사다 집에 놔가지고 팔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이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는 아니 내가 이 굴러복을 왜 내놓냐 이거야. 근데 절대 안 내놓는데 우리는 어떤 현실이냐. 구역장 반장 안 하려고 난리 펴가지고 요번 지난 주일날 그 신부님 강문 때 그랬어요. 아니 구역장 반장 안 하려고 왜 싸우냐고. 서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싸운 거 보이신 거예요 신부님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셨어요. 아주 하나님이 복 좀 주시다니까 안 받겠다고 난리를 피는구나.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다 망했더라도 뭐 우리 부도 났어요. 우리 신랑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런 소리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왜? 복 안 받으려고 난리를 피는데 어떻게 복을 주셔? 우리 문단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구역장로 했더니 뭐로 됐겠어? 나 하기 싫은데 맺겠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성당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복 좀 준다고 내가 그랬는데 복 받기가 싫어서 울었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네, 잘하세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듣는 우리 본당 한 자매님은 저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저 회장님, 우리 구역에 지금 구역장이 없는데 제가 신부님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래서 얼른 가서 하세요. 복 받는 건데 그걸 왜 뺏깁니까? 그때 이 자매님이 총알같이 와서 신부님한테 부탁을 했어. 신부님 저 구역장 좀 시켜달라고. 그 구역장 비웠으니까 신부님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라고. 여기 야근 사람도 있어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지금 우리 가톨릭 현실이 어떠냐? 여성 총구역장 없는 성당들도 다니를 봤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복 주겠다는데 난 복 안 받아요. 싫어요. 그래가지고 반장 없는 데도 있고 구역장 없는 데도 있고 사무위원도 공석인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는 쪽에서는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그렇게 싫으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막 안 해주고 싶어요. 왜? 요즘 살기 힘들다라면서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잘 살려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와서 야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구역장에 반장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신부님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운영해 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저 구역장 반장 교회 조직 일을 안 하고 신심단체는 또 죽기 살기 하는 사람이 있어. 신심단체장은 교회 조직은 안 해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도록 여기에 적극적인 것을 하면서 하는 건 몰라도 이런 건 놔도 신심단체만 죽기 살기 하는 사람은 또 지혜를 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는 잘 알아야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런 것도 모르고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구역에 구역장이나 반장이 없다 그러면 얼른 오늘 집값이라도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 그리고 구역장 반장이 맡으면 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헐수없이 맡아놓고 일 안 해. 세상 말로 개똥 참미 맡아놓듯이 맡으면 놓고 일 안 해. 그러면은 신부님한테 가서 좀 살짝 좀 나 좀 시켜달라고 다음 차례 나 좀 주라고 미리 하는 거예요. 그게 양도입니다. 제가 억지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배우고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눈에 다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 목과는 전교만 하러 다녀요. 저도 과거에는 성교육과도 오래 했고 제 처도 구역장하고 성가대하고 뭐 미사하스라고 이런 거 복받을 일 다 했어요. 했는데 최고 복받는 게 전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그건 후배들한테 맡기고 저는 더 복 많이 받는 것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을 때는 다 목적이 있어. 처음부터 나는 내 영혼이 있다는데 내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성당에 나가겠다 하고 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다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도 뭐 신앙이라도 하나 가지면 하나님 믿으면 좀 사는데 도움이 될까? 이러고 온 거예요. 거의 다 물어보면 마음이라도 좀 편할까? 저도 성경과장에서 설문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다 그래서 왔는데 말은 안 해. 속마음만 그렇지. 근데 그 속마음을 해결받으려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저하고 전교하게 된 분이 책방을 하는 분이에요.
어디서 했냐면 경희대학 옆에서. 예, 경희대학은 한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의대생들은 이 자매님네 집을 다 다녀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물론 그 사람만 혼자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유혹이 들어가지고 반장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반장도 인기가 있잖아요. 그 때가 되면 이렇게 뭐 교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는 그런 것도 관계없이 신부한테 일방적으로 가서 통보를 딱 했어요. 저 이제 오늘부터 안 합니다. 그거거든 이제 편안하게 딱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는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안 됐냐면은 예, 그분이 워낙 오래 그곳에서 착방을 하기 때문에 경희대 한의대생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한의사가 돼가지고 각 지방에 가서 한의원을 차리고 하면서도 새로운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전화로다가 주문을 해서 택배로 막 보내주고 이러니까 계속 잘 됐는데 그런 전화마저도 완전히 딱 끊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문을 닫아야 될 방법이 됐어요. 그런데 전교는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전개하자고. 그러면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그 장사가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알고 가르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렇게 죽어올 만큼 힘들다가 다시 하나님이 되니까 복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저 자신도 알고 이렇게 통해서 또 직접 알게 되고 막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네, 대답한 사람은 다 잘 사세요? 그러려면 이런 걸 배워서 복 받는 걸 내가 잡아야 복이 들어오지 복 받는 거 등 돌리고서 무슨 복이 들어와요? 기도만 한다고?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기도해야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 일은 안 하고 얌체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절대 안 속아 넘어가요. 해보니까 저도 엄청나게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하기 전에 이런 걸 잘하세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이게 괜찮은 직책을 주면 가끔가다 어떤 분은 이걸 계급으로 생각해서 목에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져.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상처받아. 그래가지고 막 누구 명령도 하고 막 그래요. 저도 받고 많은 걸 봐와요. 그래서 그런 걸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베드로서에 보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만하게 하면은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떻게 한다? 좀 크게 봐요.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하는 거구나. 내가 비록 잘났어도 많이 배웠어도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봤을 때 인사도 좀 잘하고 공손하고 하면 그 사람이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인사도 잘하면 성당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 별것도 아니게 뭐 분과장이다 구역장이다 하더니 갑자기 목에 힘주고 반말하고 막 그래봐요. 나 저 꼴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가.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내 이쯤에 놨더니 오히려 내 자녀를 갖다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해주고 존경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나도 복받고 대우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죽을 만큼 힘들도록 땅바닥에 아주 지하실 갔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 지하실 셋방까지 가가지고서 그냥 살려고 막 배우다 보니까 이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복을 받고 살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 교회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충성이라는 말을 써먹었어요. 여기 이정우 토마스 국과장님이요 문자를 보내주는데 충성이라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보내길래 제가 맞다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저도 이런 걸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께 충성. 그런 마음으로다가 구역장 반장 사무관 열심히 하고 틈나면 신부님한테 밥 좀 사들어가면서 한 잔 달라면서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세상에서도 이 줄을 잘 쓴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막 붙잖아. 줄 서가지고 한 잔 해먹으려고. 그거 이제 아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신부님 말 잘 듣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까지 가요? 천당까지 가시 바랍니다. 이런 거 알려주려고 저를 여기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신부님 제가 딱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씨 착한 형님 같으신 분이라고 하다 보니까, 신부님 이렇게 마음 착하신데 신부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다 복 받고 행복하게 사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